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14장 31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는고 하니, 로보암이 죽고 다윗성에 장사됐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다. 그의 아들 누가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방금 읽었던 1절에서는 아비암이 왕이 된 때가 언제라고 하죠? 여로보암 18년.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자, 14장 20절로 가보세요. 위로 올라가 보세요. 자, 20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이 몇 년을 통치하고 죽었어요? 22년. 아비암은 18년, 여로보암 18년에 왕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죽기 한 4년 전에 유다의 왕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은 아버지가 르호보암인데 아버지가 죽자 그가 왕이 됐어요. 몇 살에 왕이 됐는지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몇 년간 왕 노릇했는지는 나와 있어요. 몇 년이죠? 딱 3년 다스린 거예요. 3년. 그래서 아비암이 3년 다스리고 죽었는데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년이면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짧지요? 왕 노릇 기껏 3년 한 거예요. 3년 왕 노릇하고 그냥 왕위에서 물러난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죽어. 옛날 왕들은 죽을 때까지 대부분 왕 노릇을 하는데 아비암은 기껏 3년 왕 노릇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뒤쪽과 관련이 있는데 여로보암은요 아비암이 죽은 다음에 1년 있다가 죽어요. 아비암과 관련이 있어요. 자, 아비암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3절을 보니까 마아가다. 근데 마아가는 누구의 딸이라고 합니까? 아비살롬. 아비살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들어본 사람 이름이 있죠. 압살롬. 압살롬을 아비살롬이라고 해요. 성경 보면 같은 인물을 조금 다르게 표현도 하는데 압살롬을 얘기하는데요. 압살롬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 그런데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 다윗 죽이고 왕이 되려 했던, 그래서 비참하게 죽게 된 다윗의 아들을 압살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비암의 어머니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압살롬의 딸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좀 이상하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이, 압살롬의 딸이 아비암 왕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하 14장을 가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뭐다? 다말이라. 뭐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였다라고 하는데 압살롬의 딸이 누구예요? 다말. 조금 전에는 누구라고 했어요? 마아가라고 했는데 여기는 다말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완전히 틀린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하지요? 예. 이게 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 읽을 때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을 꼭 아들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손자도 아들일 수 있어요. 몇 대 후손도 아들일 수가 있어요. 누구의 모든 남자의 후손을 성경은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딸은요? 진짜 내가 낳은 딸만 딸이냐라고 할 때 손녀도 딸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압살롬의 딸은 정확히는 뭘까요? 압살롬의
손녀. 압살롬의 손녀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역대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다. 미가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데 아니요. 영어 성경으로 마아가로 되어 있어요. 미가야나 마아가나 동일 인물입니다. 이름을 좀 달리 부른 건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와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압살롬 딸은 다말이다라고 했잖아요.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압살롬의 딸 누가 다말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낳은 딸이 누굴까요? 마아가, 미가야, 마아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마아가, 미가야가 누구랑 결혼해요? 르호보암하고 결혼했어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누구를 낳았어요? 아비얌을 낳은 거예요. 아비얌을. 오늘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을 낳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 여기는 아비야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아비얌으로 되어 있죠. 15장 1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누가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고,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아비야로 되어 있어요.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동일한 사람의 이름을 조금 달리 부르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아비얌이라는 이름은요, 내 아버지는 얌이다. 얌, 바다의 신을 얘기해요. 바다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바다의 신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아비얌이었어요. 그런데 역대기 오면은요, 아비야라고 해요. 아비야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동일 인물 아비얌, 아비야에 대한 이름까지도 떼요.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도가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요, 열왕기 이야기는요,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 에레미야가 저자라고 하는데 에레미야는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눈물을 쏟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예요. 나라 멸망 그 당시의 상황과 멸망하고서 이후에 일어난 일들까지 다 겪은 사람 에레미야예요. 근데 그 에레미야가 볼 때 나라가 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왕들의 타락이에요. 왕의 타락.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타락하니까 나라가 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열왕기. 그렇죠? 역대기는 뭐냐면 이미 나라가 망한 다음에 7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포로생활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 짓고 성벽 짓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마당에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율법학자가 자신들의 지나온 역사들을 쭉 추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과거 우리 선조들이 믿음 없이 행한 것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했다. 그 연구를 깊이 한 겁니다. 자료를 찾아가서. 그래서요,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역대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달라. 그리고 동일한 인물들에 대한 평가도 사실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저자가 어떤 관점으로
나라 멸망한 그 원인을 추적하는 관점이냐, 재건하는 그 공동체에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냐, 그에 따라서 달리 표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우리 주안의 교회 가족들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런 얘기는 누구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알고서 열왕기와 역대기가 다른 책이지만 동일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내용이 다를 수 있는 것, 그 목적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4절 5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열왕기 저자가 평가하고 있는 아비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버지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간 사람, 마음이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가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을 따라가라 했어요. 누구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그런데 누구의 길을 걸어갔어요? 아비암은? 아버지 누구? 르호보암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닮기가 쉬워요? 예수님 닮기가 쉬워요? 예? 아버지 닮기가 쉬워요. 아버지를 싫어해도요, 어쩔 수 없이 닮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안 계시니까. 예? 눈에 안 보이시니까. 내가 그분을 자주 못 만나니까. 가까이 안 하니까요. 늘 함께 사는 아버지를 닮게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아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아비암은요, 하나님은 다윗 따라가라, 다윗과 똑같이 해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를 쫓아가요? 아버지 르호보암을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 사람은 자주 만난 사람, 함께 같이 지내는 사람을 결국 닮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정말 잘하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그대로 배우니까요. 안 그래도 부모님에게서 그대로 다 물려받았잖아요. 한 집에 살면요, 그거 그대로 다 배우는 거예요. 잘해라 못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비암이 꼭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했어야 됐는데 모든 죄를 지었는데 그걸 그대로 보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하지 말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해라 말하라 할 필요가 없이 자식들이 그대로 보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절대 모범으로 세워주셨어요. 다윗과 같이만 해라. 다윗과 같이만 하면은 다윗에게 준 복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아버지가 안 함께. 아들도 그거 보고 자라서, 예, 아버지 따라서 다윗 팽개치고 아버지만 그대로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요, 아버지 따라가서 악했다, 마음이 다윗 마음같이 않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방금 읽었던 우리 4절과 5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유다 왕조를 굳게 지켜주셔요. 왜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 섬겼지만요,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게 있어요. 무엇이죠? 우리아 사건. 우리아가 누구예요? 다윗의 나중에 왕비가 된 밧세바라는 여자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여자로 삼기 위해서 그 남편을 억울하게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셔서 이후에 다윗의 집안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매를 맞습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도 사실은요,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악을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가만두실 것 같아요? 즉각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죄가 이거 크다, 이 주변에 상당히 파괴력이 있다, 영향력이 끼친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친히 매질을 하십니다. 회개하면 즉각 용서는 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파급력 때문에 매를 뜨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못 짓도록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외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겁니다. 잘못한 것도 물론 많이 있었어요. 잘 자란 것도 많이 있었지만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큰 잘못한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만 한다면은 다윗에게 준 복을 다 주겠노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궁금하죠?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그럴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 그러실까? 궁금하잖아요. 자, 그걸 보면은요, 자, 여기 보세요. 신명기 6장,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행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손과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만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복이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하게 되면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틀림없이 약속하셨잖아요. 자, 왕을 세울 때에도 여러분, 이 왕에 대한 조건, 신명기 17장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왕은 절대 뭐 하지 마라. 병마를 많이 만들지 마라. 전쟁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라. 여자 많이 두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왕이 돼가지고 돈 버는 재미, 물질 쌓는 재미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왕위에 오른 사람은 뭐만 하면 돼요?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왕이 오른 사람은요, 뭐 해야 됩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율법책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주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생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어야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베껴서 그걸 가까이 왕좌 앞에 두고서 평생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뭔지를 알아서 지키는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리니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영원하리라. 오래도록 계속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평안할까?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릴까? 하나님이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대로 베껴서 가까이 두고 계속 읽으래요. 계속. 하나님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를 계속 연구하래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행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격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신명기에 약속하셨는데 다윗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는데 왕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다윗을 닮아라고 하시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요. 여러분, 뭐야 이거는? 여기 있네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자, 보세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완전한 모든 것은 다 가만 봤더니 끝이 있대요. 그러나 그 끝이 없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계명들. 하나님 말씀만은, 명령만은 끝이 없대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루 종일 그 입으로 그 말씀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읊은다라는 거예요. 노래를 만들어서 계속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사랑했대요. 자, 그러니 보세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대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고 합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결과요. 다윗은요. 원수보다 지혜로운 사람, 스승보다 명철한 사람, 노인보다 명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계명은 끝이 없다. 내가 주의 뭘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저와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자, 보세요. 주의 말씀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모든 거짓 되기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그렇게 함께 하니까, 가까이 하니까 주야로 읊으니까요. 그 결과 그가 그렇게 지혜로워지고 승승장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른 책을 보기 때문에 못 본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지금 안 보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볼 시간이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신대원을 갔는데요. 신대원 가서 성경 열심히 배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관련된 책만 배우게 돼요. 성경은 언제 봐야 됩니까? 신대원 가기 전에 평소에 봤어야 했던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나이만큼 성경 봐야 한다. 곽권사님은 지금 80번을 넘게 성경을 보셨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성수는 27번, 50번 때, 지금 60번 때가 있습니다. 20번 때가 있고 40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장난말이 아니라 성경 봐야 돼요. 내 인생의 미래가 성경에 있어요. 내 형통이, 내 삶의 축복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빨리 쥐어줘야 합니다. 지금 준성이가 성경 본다고 하니까요. 제가 제 성경 커버까지, 책 커버까지 줬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 본다고 막 밑줄도 긋고 뭐 낙서도 하고 있어요. 남은 가족들이 막 칭찬하고 있어요. 잘한다. 성경 읽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주겠다. 앞으로도. 성경 읽는 사람에게는 계속 지원할 겁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목사님 저 성경 다 읽었어요. 그럼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성경 사드릴게요. 이 성경 사주세요.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왜요?
내 인생의 미래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윗이 이와 같이 성경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뜻대로 그분을 사랑한다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여 그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처럼만 하면은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지 않고 보겠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7절을 보니까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도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었다, 그 얘기만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으로 가보세요. 역대하 13장 구약성경 672쪽을 표시해야 합니다. 역대하 13장 구약성경 672쪽 보셨습니까? 네. 아까 열왕기와 역대기 이야기를 가르쳐 드렸지요. 다르다 그랬어요. 지금 역대기를 이제 배우는 건데 역대기는 어떤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3절을 보세요. 아비야는 2절 끝에 보니까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웠다라고 했죠. 역대기 지금 23장에는 그 싸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3절을 보니까요,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몇을 택했습니까? 40만. 여로보암은요, 큰 용사 80만을 택했어요. 누구 군대가 더 많아요? 여로보암 군대가 얼마큼 많아요? 배가 많지요, 배가. 그렇지요. 40만 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자, 그리고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뭘 했습니까?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했다. 복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매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군대를요. 그렇죠.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군사 수가 배나 더 많은 상황에 군대를 나누어 가지고 복병 매복까지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이겨야 맞습니까? 여로보암이 이겨야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자, 같이 우리가 볼까요? 예. 16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예,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여로보암이 우세한데 군사도 많고 전략도 잘 짜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아비암이 대승이에요. 50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땅까지 중요한 땅들을 다 유다 땅으로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여로보암이 이 전쟁을 끝으로 강성을 하지 못하고 회복을 못해요. 그리고 결국 1년 만에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여로보암을 무찌르고 나라를 되찾고 여로보암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암이 뭘 한 거예요? 뭘 한 겁니까? 대단한 것이 별로 없어요. 뭘 했냐면은 여러분 14절 읽어보세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적이 많고 포위가 됐는데 잔뜩 다급하니까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얻게 하시고 땅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적을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아비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할 때요, 4절을 보시기 바라요. 4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전쟁을 앞두고 이 아비야가 연설을 한 거예요. 연설을. 예? 자그마치 이 120만 명의 자기 편 40명과 상대편 80만 명 앞에 두고 여로보암을 앞에 두고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그 내용이 3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뭔 내용이냐면요, 남유다와 유다 왕들, 다윗의 왕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반대로 북왕국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다? 금송아지 만들어 숭배했다. 더 나아가서 성직 매매, 일반인들을 제물 바친다라고 해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를 나라 안에 퍼뜨려 버렸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남유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와 전쟁하고 있다? 남유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연설한 거예요. 피력한 겁니다. 강력하게. 그리고서 싸웠는데 군사는 적고 전략도 미흡해. 그 위험한 상황에, 궁지에 몰린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군사도 적고 전략도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대승을 거두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야의 이 믿음의 행위들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본받아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때요? 아비얌이라고 하는 이 왕이 열왕기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3년밖에 다스리지 못했는데 그 시간들도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아버지의 길을 갔더라. 악한 왕이었더라.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랬지만 역대기를 보니까요, 이 사람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여 위기의 그 순간에 승리하고 나라도 되찾고 적을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야에 대하여, 아비얌에 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정도의 이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의 고백과 역사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시간들이 뒤섞여 있는 삶이었구나. 그렇게 3년 살고 마감한 인생이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3년이라고 하면 짧지 않습니까? 3년 살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왕이 올랐는데 내가 3년 하다 죽어서 끝날 걸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3년이었던 거예요. 그 3년의 시간을 그는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보내며 끝냈던 것을 보는 겁니다. 그 3년의 시간에 대한 평가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길이 아닌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걸어간 인생, 중간중간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다윗의 길이 아닌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걸어간 인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은 깊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누구를 본받아 살고 있을까? 난 지금
누구를 닮고 있지? 내가 하는 생각들, 내가 하는 말들,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누구를 모델로 삼아 누구를 본받아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네? 사람은요, 절대 자주 찾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네? 다윗보다 르호보암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비야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만나는 사람, 함께 보내는 그 사람 닮아가는 것이 아주 익숙하고 편합니다.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 만나서 시간 보내고 그 사람 함께 살면서 지내는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걸 가지고 또 함께 사는 그 사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배워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언젠간 우리 시간도 끝나게 될 텐데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면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다윗의 길 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길을 가라고 했는데 누구의 길을 걸어갔더라? 누구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평가밖에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해요. 예수님 안 보여?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까? 안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줄 몰라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교제해요? 다윗이 보여야 따라가지요.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경외를 배워서 그 명령에 따라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누구보다도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 묵상하고 말씀 의지하며 읊조리며 살아가는 시간이 많아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닮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바라는 바 주 안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네? 아유, 학교 가서 어떻게 성경을 봐? 어떻게 직장에서 성경을 펼칠 수가 있대? 남 없는 데서 해야지. 여러분, 한때는 저도 그런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성경을 펼치고 봐. 일해야지. 직장에서 계속 일만 하십니까? 요즘은 점심시간 잘 주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에 쉬는 시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직장, 학교 빼고 가정에서는요? 가정에서 성경 그렇게 보십니까? 성경 봐야 합니다. 성경 보지 않으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르호보암 따라갑니다. 아버지 따라가요. 어머니 따라가요. 함께 같이 붙어있는 사람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성경 보는 사람이 있어야 성경을 보지요. 집에서 성경 보는 사람이 있어야 아이들이 성경을 보지요. 부모가 성경 안 보는데, 부모가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하지 않은데 자식들이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도전받아야 해요. 난 이대로 가면 아버지 르호보암 그대로 따라간 아비암 꼴 난다. 열왕기 얘기가 전부 그 얘기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알아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거슬러 가. 다윗의 길을 가.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윗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